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안상혁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요 오병이어 그 이유라는 주제로요 제목으로요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전 수원에 있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가르치는 이제 교수인데. 저희가 작년 목회 합신 주간에 이제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굉장히 큰 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제 연구실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네, 오셔서 사실 그때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오늘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딱 집어 주셨어요. 어디서 이제 제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제가 교수 사역 12년째인데 이렇게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쳐들어와서 제목과 본문까지 딱 정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또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또 은혜의 빚을 지고 있어서 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매주 사역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 본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왠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초청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누구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도대체 어떠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거를 계속 연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오병이어 설교는 제가 어디 뭐 초청받아서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연이 많은 사실 본문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설교 준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목사님이 일주일 단위로 설교 준비하겠죠. 근데 이 오병이어 설교만큼은 한 20년 정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것이에요. 어떤 연구에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해요. 한 20년 숙성된 설교라는 거죠. 본문을 한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과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 접근하는 하나의 이제 해석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긍휼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 긍휼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본문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난제에 처음부터 부딪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메시아가 되는 굉장히 쉬운 길을 제시하고 유혹한 겁니다. 너 왜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어렵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굉장히 쉬운 길이 있어. 빵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표적의 의미는 메시아가 되는 굉장히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인간은요, 어느 사회 어느 나라건 이 빵 문제를 잠깐 쉴까요? 왠지 나도 들어야 될 것 같아. 뭐 불나면 어떻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기적.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 경제 정책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또 귀담아 듣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정권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그 정권의 안정성을 이제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빵 문제, 떡 문제를 해결하는 이 쉬운 길이 있는데 너는 그 능력이 많으니까 이거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 운동 노선이 이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은 그야말로 이 원칙을 스스로 깨는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면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이걸 혹시 뒤에서도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딱 행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정말 눈이 돌아갔어요.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이 무리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시험을 했던 거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에 호응을 했으면 예수님 천국 운동의 본질이 이제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오병이어 표적 이전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축도 끝나고 오병이어 표적이 딱 일어났는데 앞에서 받았던 은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주는 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냥 거기에 확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과 일단 산으로 후퇴하셔서 피하셨어요.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단 산으로 피했어요. 무리들이 보통 무리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 안 했겠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마 산을 포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한 척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어도 결국 이 배 타고 갈 거니까 한 무리는 아마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저물 때 제자들을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거기 동행 안 하고요. 야, 예수님 나왔다. 그러고 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 없어. 그리고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하고 미리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무리를 따돌리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곤란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시고 내려와서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이제 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이 오병이어 표적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없거든요.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마치 동전의 양립처럼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요한복음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깜깜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손전등도 없고 한 명이 이제 무리의 포위망을 뚫는 건 쉽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해변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해변가로 내려왔더니 배 어떻게 됐어요? 배는 없죠. 배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셨어요? 무리를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배가 없어서 그래요. 이 단순한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괜히 멋있으라고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필요 이상의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 있는 데까지 걸어가셔서 그 다음에 배 탔어요. 만약에 자랑하고 싶으면 야 난 계속 걸어갈게 따라와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동이 텄어요. 무리들이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지금 예수님 지키고 있는데 밤새도록 예수님이 안 나왔어요. 아마 산에서 밤을 새시고 기도했나 보다.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 타고 가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쪽 건너편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가 있는 그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이제 가난한 민중들은 다 이렇게 뛰어서 이제 갔겠죠. 헐레벌떡 예수님 찾아서, 우리 임금 찾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뭐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다음 컷. 여기 보잖아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거 보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정황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 질문을 딱 기록하죠.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오셨는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리를 걸어왔다 임마.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어 봐요. 야, 더 뒤집어집니다. 이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무리를 걷다니, 그 헬라 사람들이 믿는 포세이돈이 신이 사람이 되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을까요? 안 하죠. 이 질문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헐레벌떡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썩는 양식 위에 일한다고? 그리고 나서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긴 예수님 생애에 제일 길고 지루하고 난해하고 재미없는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유명한 생명의 떡 강설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그걸 먹냐. 그러고 설교를 너무 난해하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무리들이 흩어져요. 드디어 무리들이 흩어져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도 흔들렸나 봐요.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가리일까? 그 예수님의 긴 난해한 설교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정규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정말 난해하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정말 하나도 재미없는 설교를 막 하잖아요. 박 목사님하고 다 짜고 계속 한 주씩 걸러가면서 계속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1년 안에 흩어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그 전략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사실 그냥 은혜롭게 집회 끝나고 아멘하고 헤어졌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서 이러한 뭐 007 작전처럼 탈출 작전을 하고 무리를 걷고 또 무리들 따돌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해산시키고 제자들까지 잃을 뻔하고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고요. 그 왜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을 읽는 첫 번째 구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더불어서 비슷한 표적을 한 번 더 행하셨는데 유명한 칠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이대로 해산시키면 그들이 집에 가다가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자도 있느니라. 3일 길 걸어왔는데 3일 길 또 못 먹고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이에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애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스스로 천명하신 천국운동의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까지도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청년부 때 여러분 같은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막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그땐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대학생 때인데 약간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게 어차피 좀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잖아요. 안 하셨어도 되는 표적인데 불쌍히 여겨서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행하신 표적이니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 공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사복음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이유 없이 행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우발적으로 행하신 걸까? 제가 우리 조원들하고는 이 얘기까지는 안 나눴는데 그게 저에게 좀 의문이었어요. 내가 좀 뭘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때 박영선 교수님, 여러분 아시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셨다는 그분이 또 제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 실천신학파트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마치 제 고민을 아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을 접근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각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건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또 다른 이제 측면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신명기 8장을 인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이후에 있었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그 생명의 떡 강설이 사실은 다시 또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분명히 연결된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금식 수련에 가는 거죠. 3일 동안 쫄쫄 굶기면서 막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그럼 우리가 깨닫겠죠. 야, 먹는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정반대로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떡을 배 터지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주신 만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잠깐 한 2, 3분 박영선 목사님의 주회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생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환경 결정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끊임없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항하고 반역했습니까? 왜 우리를 안 좋은 이 광야 환경으로 이끌어 왔냐는 거죠. 원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불평하는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베이직 니드 우리의 정말 필요를 내가 다 무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지금 인용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신었던 신발이 40년 지나도 쇠삥이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한 살이었는데 40살이 됐는데 한 살 그걸 어떻게 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신발을 가죽으로 만든다 그러면 가죽의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의식주에서 의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매출하기 주시죠. 생명수 주시죠. 노동의 대가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땀의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40년 동안 너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알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고요. 의식, 주도 해결해 주셨어요. 주택, 광야 더울 때 난방이 아니라 냉방 틀어주셨죠.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춥잖아요. 히터 틀어주셨죠. 그러니까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주고 그게 집이죠. 하나님이 그 전체 땅의 주인이신데 어쨌든 먹고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집도 주시고.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노동의 대가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서 해결해 줬어요. 자, 40년 동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 나아졌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의로워졌나요?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민족이요, 외도하는 신부들이요, 게다가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아, 우리가 빵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빵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게 광야 만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해당하는 교훈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너희가 그토록 이 선민 사상에 무장해 있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냐? 결국 자기의 떡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무슨 제사장 나라요? 너희가 무슨 고상한 메시아 의식이 있고 너희가 무슨 선민이냐? 이게 우리의 수준을 진짜 바닥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열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 표적을 본 까닭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결국 이 만나의 교훈이 구약 백성에게 필연적인 교훈이었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우리의 본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내 수준을 드러내어 스스로 부끄럽게 하여 메시아가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교훈적 기능이 있는 거다. 야,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역시 신학교육이 잘했다. 이게 청년부 때 뭐 생명의 삶 이런 거 읽으면서 깨닫는 건 수준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중등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이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교회 역사도 배우고 교회 역사에서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지금 제가 이제 종교개혁사 강의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학생으로 배울 때 이 본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음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아요. 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동작을 4개의 동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ake 동사, 그 다음에 bless 감사기도와 축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break 이거를 이제 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전달하도록 하시죠. 근데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례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례전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벌써 넘어갔어요? 어쩐지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았어. 순간 이게 막 호기심에 눈이 커져야 되는데 벌써 헬라어 나오니까 좀 그렇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주셨다.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제 넘어가 주세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도요. 의도적이에요. 이 정도면 의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 성만찬의 텍스트하고 오병이어의 텍스트에 예수님의 4개 동사 그 단어를 일부러 똑같이 일치시키고 있어요. 테이크 람바노 동사 축복하시고 율로게오하고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율로게와 유카리스테오라는 두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은 좀 2개의 동사를 쓰는구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2 동사가 또 교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치해요. 떼어서 클라오 동사, 그다음에 주셨다 디도미 동사. 벌써 이렇게 그 원문을 읽으면 이 2개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소름이 돋죠. 왜 소름이 돋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얼마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표적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칭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래서 이 표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교회가 해석해오던 해석의 틀입니다. 성내전적 해석. 그리고 1529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모여서 한번 성만찬 논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르부르크 논쟁이라고 쯔빙글리에 루터가 이제 막 논쟁했어요. 그때 논쟁의 80~90%는 성경 해석 싸움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된 텍스트가 요한복음 6장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오병이어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우리의 선배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와 그 표적적인 의미와 성내전을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합신과 고신 또 총신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이 이적,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일에 대한 예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만 몰랐지 원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토록 이 본문을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무대 중앙에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는가? 이게 이제 깨달아진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왜 못 잤는지 아세요?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교훈적인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야, 내가 또 핵심을 놓치고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또 보완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빨리 설교해야지. 그 설교자의 진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제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갈 때예요. 참 좋겠다. 오병이어를 주제로 삼아서 첫째 날은 긍휼의 사역, 둘째 날은 교훈의 사역, 세 번째 성내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 뭐 은혜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걸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신학교 2학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액자를 깨뜨리셨어요. 네 번째 해석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모든 내용이 정말 은혜롭고 이거를 배울 때 빨리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지, 설교해야지. 제가 실제 이제 수업할 때도 종교개혁사 시간에 성내전 그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거든요. 누군가를 위한 성경 해석이었어요. 근데 네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이 퍼스널하게 저 개인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로 다가왔고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로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상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인데 반드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이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그러면서 마치 제자들이 무슨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공간복음이 다 기록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두 단계의 기적이었던 거 아시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으니 한 적어도 2만 명, 15,000명 규모가 됐을 겁니다. 지금 거기에 배고픈 무리가 한 2만 명의 규모로 이렇게 있어요. 12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지금 배달되어 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부릅니다. 제자들 12명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1인분 도시락을 12인분으로 뻥튀기 시키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혹 들어가죠. 역시 우리 예수님. 그래서 12인분이니까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가라 그러시죠. 이 12인분으로 뻥튀기 된 그 감격을 충분히 향유하기도 전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리를 무리지어서 앉게 있잖아요. 50명, 100명. 그거를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 뭐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12명이 나눴겠죠. 예수님 앞에서는 우와 그랬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그 1인분을 들고 수백 명 앞으로 갈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는 예수님이니까 12인분이지 게다가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500명이 먹어?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진짜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규모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다, 얘네들 가서 먹여라 할 때 예를 들어 100인분 도시락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킬 때는 진짜 1인분 들고 가게 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나눠주는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교회에 진짜 오래된 스승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성경 해석학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를 하나 써요. 이렇게 얇은데 그 4부는 이제 설교학 교과서기도 해요. 그 안에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 법, 조직신학, 그 다음에 설교학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의 맨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고가 기독교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두 가지 버전 정도가 있는데요.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불어나도록 풍성해질 것이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2단계 기적으로 이해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거를 지금 설교학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기쁨으로 연결시키냐면 설교자의 기쁨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설교하고 싶어서 반도 세우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 1인분 기적입니다. 1인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죠. 근데 내가 그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10명 앞에서 나눈다고 해서 10명이 꼭 은혜 받으란 법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10명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주시는 순간 그거는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인분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으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인분을 100분의 1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1인분 아니면 그 이상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100인분의 은혜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제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해석을 이미 하고 그게 설교자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텍스트 옛날에 있었던 사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순간도 이정규 목사님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3학년이 이제 그 2학기 정도 되면 살짝 우울해져요. 이제 전도사님들 이제 졸업하고 여태까지 학교라는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인턴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앞두고 제가 3학년을 1년에 걸쳐서 한 명 한 명을 다 한두 시간씩 면담을 했어요. 우리 제자들 마음에 전도사님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그 전도사들이 이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김장에 절인 배추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서 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에 찌들어 살고 맨날 이제 혼나고 막 근데 졸업을 앞두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우리 제자 중에 이런 제자도 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좀 터가 센 교회고요. 교회는 얼마 크지 않은데 대학 교수님들이 6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가방끈도 짧은 제 설교를 들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있어요. 그럼 제가 종교개혁서 시간에 오병이어 표적 기억나냐고 이 본문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아가지고 무리에게 갈 때 자기 음식 요리해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식, 주님의 떡을, 주님의 성내전적 해석 보면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먹이시는 거죠. 거기에 다만 수종드는 것뿐이에요. 야, 생각을 해봐라. 너와 나 같은 사람의 내 개인의 세계관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회중을 모아 놓으셨겠냐. 저도 처음에 막 뜨거울 때 전도사 돼가지고 막 간증 많이 했어요. 간증 매 설교마다 섞어서 했습니다. 8주 하니까 다 떨어집니다. 2달 하고서는 할 간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게 심부름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때 걱정하죠. 걸어갈 때 온갖 염려가 많죠.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또 선교사 나갈 사람들도 헌신됐지만 또 다 염려가 있어요. 빨리빨리 현장에 보내야 됩니다. 현장에 파송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만나면요, 야전 사령군처럼 눈이 그냥 동그랗고 아주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해요. 이게 비단 목사들의 얘기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하는 내용의 사실 대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현장에 없어서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현장에서 이미 예비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제자들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죠. 어쩌다가 12명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3, 3, 5 둘이 움직인 제자들도 교회에서 전승해 보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다 복음 들고 낯선 환경, 낯선 문화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인간이니까 있었겠죠. 이때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온갖 생각, 염려했던 것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 손끝에서 일어나는 그 재현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상의 이적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 혼자 이 길 갈 때 분명히 거기에서 예비된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손끝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을 거야. 그거를 아마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갔을 겁니다. 또한 나갔을 때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 양무리를 먹였지만 제자들이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또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발견하는 제자도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깨달아질 때, 그리고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이거를 설교자들의 기쁨으로, 사역자들의 기쁨으로 이렇게 적용해 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많이 눈물이 났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됐고요. 이거는 그 누구와 나누기 전에 그냥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목회 현장을 앞두고 나아가는,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그 설교자로서 신학생 때부터 한 20여 년 이렇게 이 본문과 대화하면서 사실 그 이유도 더 있어요. 이젠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작년에 또 플러스 알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잠깐 물론 이후에 기도하시겠지만 눈을 한번 감고 오늘 선포됐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를 한 번씩만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사역으로서의 오병이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고프신 분들 있어요? 진짜 뭐 하루 다달이 월세 내기가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간구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 또 배고픈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천국 운동의 원칙을 깨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생존을 위한 필요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적 사역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치료해 주시고 뭐 나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떡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자라나가야죠. 그래서 네가 참 열심히 인생은 사는데 썩을 양식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구나. 잠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직장생활 하는구나. 그런데 올해는 좀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위하여 좀 헌신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갖고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그런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 회원이 있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오병이어 표적의 클라이막스는 성례전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거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살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받아 먹으라 그러셨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을 좀 초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이 돼도 오병이어 표적 현장에서 이게 진짜 기적 맞아? 이렇게 의심해서 난 독이 있을 것 같아 안 먹을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일단 받아 먹고 그 표적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형제자매 있다면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할 때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또 이해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지적인 또 여러분의 의구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성례전적인 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자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그룹을 섬기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나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몸과 살로 나누는 사역에 우리는 수종드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공로를 우리에게 마치 돌리는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이렇게 합류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고 있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먹이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1인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속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이러한 해석들을 이종규 목사님이 들으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좀 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2000년 전에 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옛 사건에 끝나지 않는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베이직 니드에 대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거주할 공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썩을 양식에 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참으로 썩지 않는 양식 이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고백하는 많은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주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저희에게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이 복음 들고 순종하여 현장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